자, 오늘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여서 설명하기 참 어렵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들이 오히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인가 배워야 될 어떤 그런 형편이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고요. 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는 자들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와 창세기 14장 또 시편 110편 4절에 딱 세 군데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것은 참 많은 비밀이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안다 하더라도 막연하고 그 어떤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어떤 타락한 정상이 뭐냐면 선악의 판단을 앞세우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누가 너희들이 판단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성한 자들이 하는 판단, 선악의 판단은 이제 결국에는 영분별력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어떤 지각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성령의 어떤 도우심에 의해서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성한 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어떤 그 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그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서 딱 두 번이 나오고요. 히브리서에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고 누구를 수신자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자신이 그 율법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너무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히브리서 어떤 서신서 내용에서는 이 발신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편지를 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수신자는 확실하죠. 받는 사람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또 그걸 실행했던 그런 자들, 그 유대교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익히 봐왔던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던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배경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렇게 끄집어내냐 하면,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은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어떤 계열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라든지 뭐 민수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나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파를 배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아론의 반차가 온전한 어떤 그런 반차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든 예수가 왜 온전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조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5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율법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런 내용들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도들의 어떤 복음을 배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가 대제사장 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창세기 14장에 아론이 롯의 어떤 그런 롯과 롯의 어떤 식솔들이 그 고돌라오메에게 이제 잡혀가는 그런 것을 아론이 자기의 집에서 부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다시 되찾고 또 오히려 잡아가던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다 탈취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의 살롬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포도주와 떡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멜기세덱의 첫 번째 등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의 조상이고 가장 큰 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를 축복했던 자가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는 임시적인 그런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어떤 제도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완전한 그런 어떤 제사장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끄집어 온 것이죠. 자, 아론의 반차, 율법적 제사, 또 제사제도, 성전제도는 히브리서에는 모두 변혁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구조는 다시 말하지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구약에서 아론에 의해서 어떤 대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실행됐던 것은 온전한 것을 알게 하는 그 어떤 그림자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어떤 그런 모형적이고 그림자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신약의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 그 율법적 언약에 의해서 이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영단번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에 의해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한 아들에까지 단순히 어떤 죄 없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반열에까지 우리를 끄집고 가는 그런 일하심이 이제 그 신약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실현이죠. 자, 먼저 반차라는 것은 반열, 개통,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24반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역대상에 보면 이제 역대상 24장에 보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반차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 즉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웨이지파들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 어떤 성전에서 봉사하는 어떤 제사의 어떤 관련된 그런 어떤 일을 맡게 되는데, 이 제사를 할 때는 항상 그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제사라는 것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음을, 그 장벽을 제사라는 제도, 또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그 어떤 제물로 인해서 그 장벽을 헐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행위거든요. 제사라는 게. 그래서 이 제사라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받는 자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이 제사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존재, 즉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받는 자의 어떤 분리된 존재 관계, 이 관계가 성경에서는 이 분리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의 강이 중간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자르는 것이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이 관계의 어떤 분리,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상호 약속의 파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인간들이 파기를 했던 것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파기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주어진 것, 이거는 이제 이 파기된, 그래서 약속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존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적 제도에 의한 어떤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성취될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난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1.1핵도 폐기하지 않고 이걸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제도를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효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창세기 3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에서 형님을 피해서 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어떤 두 아내와 실제적으로 내 아내죠. 내 아내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떤 그 외삼촌한테 그 목축을 외삼촌의 어떤 목축을 했던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6년을 더해서 또한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양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어떤 부인과 자녀와 어떤 자기 어떤 재산을 다 얻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근데 오는 과정에서 이제 오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형님 에서가 이제 자기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자신이 이렇게 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이 먼저 보내는 이 애물은 어찌 보면 이제 얄팍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얄팍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깨를 내는 듯한 이런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야곱은 에서 형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자기의 어떤 생명의 이업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예물을 이제 먼저 싸서 보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야곱이라는 거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식구들, 식솔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문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문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게 비겁하다. 어떤 한편으로 보면 비겁해 보이는 행위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자로서 자기의 어떤 생명을 단순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걸로 국한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어떤 전체 가문과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봐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흔히 베드로의 어떤 행위와
다른 유다의 행위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베드로보다 당당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즉 인자와 국률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차피 인간이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피조물이고 또 그 앞에서 어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비굴해 보여도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행위도 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주인에 대한 어떤 존재 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뭔가 이 구하는 자세, 두려워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맺히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서도 야곱의 어떤 그런 선의를 다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그 야곱을 용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처럼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야곱의 어떤 모습은 자기 식솔들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행한 그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즉 에서와 단절되어 있는 자기 식솔들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재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 사무엘 상에 보면 또 이제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로부터 이제 쫓겨서 다니면서 그 나발의 어떤 그 가축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나발이 이제 큰 잔치를 열 때 다윗이 자기가 이 들에서 들짐승으로부터 나발의 어떤 그 가축이나 도적으로부터의 어떤 가축을 탈취당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발이 잔칫날 그러니까 추수의 어떤 그런 어떤 잔치를 베푸는 날 가서 이제 자기에 속한 그 소자들을 위한 동무들을 위한 소녀 동무들을 위한 어떤 그 양식을 구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이 나발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윗의 어떤 그런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격분한 다윗이 나발의 어떤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듣고 떡과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발을 처벌하기 위해서 오는 다윗 앞에 나가서 이제 떡과 포도주로 이제 이렇게 맞이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내느냐?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이제 이 제사 제도의 어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어떤 그런 한 모습이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이하는 거나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제사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제 이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의 언약을 맺는 게 있어요. 그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와 섭리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함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앞으로 만국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강약기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보호하는 어떤 그런 보호하심을 잊고 배도의 길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나라의 어떤 직분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이제 이 복음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되는데 이처럼 이런 어떤 제사장 제도 성전 성막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와 제사장 제도와 성막과 성전 제도입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적 그 제사장 제도를 주관하는 것이 아론의 반차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는 뭐냐면 출애굽기 28장 2절이나 민수기 18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반차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레위 지파에 속하 있으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역대상 24장 4절 5절에 보면 24반차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는 아들이 뭐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자와 이다말이라는 아들, 두 아들만 남게 되는데 이 엘르아살 자손으로부터 반차가 뭐냐면 16반차를 이제 이 엘르아살 후손들이 이제 맡게 되고 이다말 자손들이 뭐냐면 8반차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6과 8 해가지고 24반차. 즉 24반차라면 이제 한 반차가 보름 정도 되는 것이죠. 보름 동안 그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다른 12지파,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그런 어떤 제사장 제도직을 맡으면서 하나님 자신의 기업을 받죠. 즉 뭐냐면 다른 11지파가 10의 하나를 하나님에게 갖다 드리면 그 하나님은 그 받은 10의 하나씩을 다 모아서 그 중에 그것들을 다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레위 지파도 자기들이 받은 것들 중에 10의 하나를 또 다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10의 하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 아론의 어떤 명하신 규례대로 이렇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제 역대상 24장 19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이제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이렇게 맡아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어떤 준비나 이런 것은 바로 반차에 따라서 들어온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이제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에 제사를 이렇게 옆에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그 제물들을 이제 준비하는 일을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 피그럭을 가지고 들어가죠. 즉 뭐냐면 그 번제단에서 태울 거는 태우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성소 앞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적셔서 뿌리고, 또 지성소 들어가서는 속죄소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풀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제사의 순서 즉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제 드리는 어떤 제사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아론의 어떤 그 반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율법의 어떤 짐승 제사를 통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 아론의 반차에 대한 거는 이런 그 율법적 제사와 제사제도, 또 성전과 성막의 어떤 제도,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론의 반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론의 반차에 비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